오늘 다윗의 장막에 대한 그 이야기를 일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나누려고 하는 그 말씀이 너무 길어서 이번 주와 다음 주 우리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야기할 텐데, 오늘은 아모스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다윗의 장막, 그 다윗의 장막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우리 가운데 살아내야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의 장막의 또 다른 표현은 바로 임재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쉐카인의 영광이라고도 많이 들었을 텐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임재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서 갈망하며 회복하는 말씀으로 나타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첫 번째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뭐냐면요, 다윗의 장막을 세워라 라고 합니다. 다윗의 장막을 세워라. 뭘 세우라는 말씀인지, 다윗의 장막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들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우리가 다윗의 장막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다윗의 장막은 다윗이 세운 장막을 일컫는 말이에요. 이 말은 본질적으로 다윗에 의해서 세워진 장막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가장 먼저 착수한 프로젝트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법궤, 그 언약궤를 다시 찾아오는 것이었어요.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었습니다. 그 사무엘의 스승이 바로 엘리죠. 그 엘리는 타락한 제사장이 되어져 버리고 말아요. 그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타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쟁에 나가게 됐는데, 그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면 미신처럼 승리로 이끌 것이다, 자신들의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서 6장에 그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것과 같이 언약궤가 가장 앞에 있으면 우리가 그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면 그냥 괴짝일 뿐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그것은 언약궤도 법궤가 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에, 또 그곳에 시운자가 있기에, 그것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기에 거룩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승리가 되어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의미 없는 믿음으로 결국엔 그 전쟁에서 패해버리고 말게 되고, 그 언약궤가 결국 블레셋에 의해서 뺏기게 되고 그 위에 방치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이후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가장 먼저 한 것이 그 잃어버린 그 언약궤를 되찾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이야기는 잘 알듯 우여곡절을 통해서 드디어 그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며 기록한 찬양이 뭐예요? 바로 시편 24편 7절에서 10절에서 고백이 이렇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머리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이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머리들을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우리가 이거 너무 잘 아는 찬양 아닙니까? 우리가 너무 오랜 동안 함께 선포하며 찬양했던 그 문들아 머리 들어라의 그 고백이 바로 그 언약궤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 다윗이 그것을 보며 찬양했던 그 고백이 바로 이 찬양의 고백이에요. 이 배경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다윗이 그렇게도 바라고 바랬던 그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가득한 언약궤가 드디어 자신의 성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아, 모든 문들아 그 머리를 들으라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머리를 들으라라고 번역된 이 구절은 머리를 들다 그리고 찬양하라의 의미와 또한 활짝 문들아 활짝 열려라 라고 하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 큰 전쟁을 치르고 돌아오는 그 개선 장군을 향하여 했던 표현과 같은 표현인 거예요. 즉 전쟁의 승리자로 들어오시는 그 왕 중의 왕이신 그 하나님이 오시니 우리의 모든 문을 활짝 열고 모두 찬양하며 모두 경배하고 모두 선포하라 라고 하는 이 고백을 갖고 있는 찬양이 바로 이 시편의 고백이고, 이것이 문들아 머리 들어라고 하는 찬양의 고백인 거예요. 우리가 감히 상상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얼마나 대단한 환호와 그 경배와 영광의 선포가 있었을지. 바로 그 고백, 우리가 이 찬양의 고백을, 이 찬양의 배경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됐으니, 우리가 이 찬양을 예배 가운데 고백할 때 우리의 자세가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주에 함께 찬양할 겁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언약궤가 다윗성에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그 언약궤가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 옷이 벗겨져라, 그 벗겨지는 것조차 부끄러움을 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경배했던 모습, 그것이 바로 이 언약궤가 이 다윗성에 들어올 때의 그 모습입니다. 그렇게 어렵게 언약궤를 찾아왔는데, 그런데 이 언약궤를 모실 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있는 이 언약궤를 둘 곳이 없는 거예요. 그 장엄하고 화려한 성전을 지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 성전을 짓는 것을 거절하셨어요. 사무엘 7장 말씀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의 성전을 짓기를 원했으나 그가 왕이 될 때까지 너무 많은 피를 흘렸기에 하나님은 그가 아닌 너의 다음 씨를 통해서 성전을 지을 수 있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것이 사무엘하 7장 11절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이 이렇습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위로와 평안과 안식을 주신다는 그 말씀으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수에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겠다라고 또한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다음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12절 하반절인데요,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솔로몬 왕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누구를 이야기하시는지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그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은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고 후에 구약의 말까지 그 성전의 재건을 말씀하시면서 또 신약에 이르러 하나님이 이루시는 성전은 그 성전이 아닌 그리스도임을 또한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의 축을 이루는 성전이 되어지고 맙니다. 근데 우리가 이 구절에서 솔로몬이라고 하는 그 상징성 때문에 크게 의미를 두지 못하고 지나가는 잠깐의 구절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11절 하반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라고 이야기해요. 11절에서 다윗을 하나님의 그 평안 가운데, 부강한 나라 가운데 쉬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너의 성전은 너의 다음 시인 솔로몬을 통해서 짓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사이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여호와를 위해서 집을 지으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친히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십니까? 다윗을 위해서 집을 짓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라고 했으나 하나님은 거절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위해서 집을 짓겠다라고 하세요. 그 집을 지으시겠다라고 하시기 전에 그를 원수들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집을 짓겠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는 가지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다윗의 왕권입니다. 그의 왕권을 강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나라를 부강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너의 왕권을 내가 직접 지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신이 돼서 그의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다윗 왕권은 그렇게 됩니다. 부강한 나라가 됩니다. 이스라엘이 평안합니다. 감히 이스라엘의 다윗성을 공격할 수 없었습니다. 부강한 나라로 원수들로부터 그를 든든하게 지키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근데 두 번째 그 의미는 바로 오늘 함께 나눌 바로 다윗의 장막을 하나님 지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윗의 장막을 어떻게 지으시는가? 언약궤가 들어오고요, 그 성전이 없기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실 곳이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살던 그 왕궁 옆에다 장막을 짓고 그곳에 언약궤를 안치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불렀던 것이 바로 다윗의 장막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윗은 예배했어요. 다윗은요 288명의 찬양 인도자를 세웠고요, 4,000명의 예배 담당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팀들을 18개째로 나누어서 24시간 예배를 담당하게 했어요. 그것이 다윗의 장막에서 드렸던 예배의 특징이에요. 이 다윗의 장막의 특징은 바로 예배였다라는 거예요. 당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장막을 세우고 물두멍을 세우고 그곳 가운데 지성소를 세우고 성소를 세워서 휘장을 달면서 결국 동물을 잡아서 올리는 것이 그 당시의 제사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장막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의 장막은 정말 우리가 말하는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24시간 쉬지 않는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언약궤 앞에서 예배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언약궤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 그 하나님의 임재를 찬양하는 그 시간이 24시간 계속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영광 자체를 의미합니다. 언약궤 위에 그 두 수랍이 그 두 날개로 눈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자신의 발을 가리면서 두 날개로 날고 있는 그 형상을 그대로 언약궤 뚜껑 위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그 두 수람의 날개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 나타나는 그 파란 불꽃이
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었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쉐카나의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그 불꽃이 임할 때 하나님이 그것 가운데 임재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였어요. 그것은 다윗의 장막에서만 나타난 게 아니라 장막 제사의 모든 순간 동안 하나님의 임재에 나타났어요. 이 임재의 영광이 종일토록 다윗과 함께 머무는 것입니다. 이 임재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다윗의 왕궁에 머무를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다윗의 왕국 그 자체에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온 백성이 목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왕국이 하나님 보호 아래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냥 의미적으로 하나님이라는 신이 저들을 지키는 것이야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임재가 저들 가운데 임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눈으로 보여지고 있는 그 왕국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고 있으니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윗을 위해서 집을 지었습니다. 다윗의 웅장한 성도 아니고 다윗의 왕국도 아니고 이미 이곳에 임재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만으로도 이 집은 완성된 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초라한 장막 하나뿐인 거예요. 이미 이곳에 임재하신 그 영광만으로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보여지는 모습은 그냥 초라한 장막 하나뿐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그 장막에는 초라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지난주 나누었던 하나님의 그 압도되는 은혜가 그곳 가운데 있을 때 눈으로 보여주는 초라한 장막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하나님 임재의 불꽃을 우리가 직접 보고 있는 하나님의 현현한 영광이 있는 거룩한 장막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 스스로 만든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거룩이 가득하기를 위해서 우리의 삶에 그 다윗의 장막을 세워야 하는 거예요. 다윗의 장막이 진짜 텐트 안에 있어서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있는 언약궤의 법궤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시어 우리의 내면 자체를 하나님의 지성소로 세우지 않으셨습니까? 지성소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드셨습니다. 그러니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내가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느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가운데 간절한 소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단호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 우리 가운데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임재의 영광, 현현의 영광, 24시간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그 가운데 머물렀던 그 다윗의 장막이 우리의 내면 가운데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단순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나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무언가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그 동행을 통해서 나의 삶에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역사들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 역사의 길을 함께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세워야 될 것, 그 다윗의 장막은 내 내면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나의 기도의 처소일 수 있어요.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위한 기도의 장소가 필요하다라는 것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가 구별되어진 것이 필요합니다. 구별되어진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어떤 건물일 수도 있고 어떤 방일 수도 있고 건물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먼저 우선되어져야 되는 것, 내가 구별되이 하나님의 기도의 처소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 그것 먼저 우선되어져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시간을 구별하여 들여서 하나님과 만나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내 안에 다윗의 장막과 같은 그 골방의 시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세워가야 합니다. 결코 나의 시간에서 포기하지 않아야 될 하나님의 그 골방의 기도, 하나님의 그 다윗의 장막이 내 가운데, 나의 일생의 시간 가운데에 구별되어져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시간들이 왜 필요한가? 우리가 뒤에서 또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두 번째 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회복해야 되는 그 이유입니다. 다윗의 장막에서는 구약에서 볼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어요. 다윗의 장막에만 없어요. 구약 모든 곳에 존재하는데 다윗의 장막에만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휘장입니다. 휘장이 무엇입니까?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는 벽입니다. 그 벽이 다윗의 장막에는 없어요. 다윗의 장막에는 지성소와 성소가 구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법궤가 있는 지성소만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만이 존재해요. 근데 이때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구원의 사역이 이루어진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다윗의 장막에는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이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휘장의 존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에는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임재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임재의 영광 앞에 이어서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납니다. 죄가 있는 자가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서게 되면 그는 죄로 인해 죽게 되는 것이 이 시대의 제사였어요. 우리가 지난주 보았던 이사야가 하나님의 임재를 바로 봤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화로다. 나로 죽게 되었다. 라고 고백해요. 그러면 그의 천사가 그의 입술에 숯불 제단을 대니 그의 죄를 사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의 죄가 사하여졌을 때 이미 하나님의 임재를 바로 볼 수 있는 그의 눈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었을 때 그는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그 영광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어요. 그러기에 그게 고백한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 시대의 백성들은 모두 죄가 없는 자들이었습니까? 죄가 없이 하나님 앞에 깨끗한 자들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제사를 섬기는 제사장과 대제사장, 레위지파는 존재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 하나님 다윗성에 세워진 그 장막을 통해서, 그 다윗의 장막을 통해서 그들 앞에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며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셨어요. 이때만 이들에게 주어진 예외적인 사건이었을까요?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바로 볼 수 없게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선택된 제사장만이 그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휘장이 있었던 것인데, 그러나 그도 하나님 앞에, 그 제사장도 하나님 앞에 죄가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꼬꾸러져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임에도, 그러기에 하나님 임재를 바로 볼 수 없게 만들었던 그 휘장은 단순한 커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휘장의 그 두께가 무려 1m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두께를 가진 것이 바로 휘장이었어요. 우리가 모르게 알고 있는 그냥 단순하게 커튼이 아니라고요. 우리 집에 있는 단순하게 햇빛을 가려주는 암막 커튼의 수준이 아니고요. 그 휘장의 두께 자체가 1m나 되는 막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우는 것조차 쉽지 않고, 그 휘장이 마태복음 20장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성전의 휘장을 하나님께서 위에서 아래로 완전히 찢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회복될 수 없는 지경입니다. 그 두께가 1m나 되는 그 휘장을 다시 잇는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다시 이어붙인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 휘장 자체가 다윗의 장막에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휘장을 세우십니다. 역대하 16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이엘과 스미라못과 여이엘과 마따디아와 엘리앗과 브니야와 오베데돔과 여이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제사장 분야와 야하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이들의 예배의 모습을 고백해요. 흡사 어떠한 모습 같아요? 이들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 같아요? 이 모습이 역대상 23장 5절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4,000명은 문지기요 4,000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해서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라고 고백해요. 어떠한 모습 같으세요? 흡사 찬양대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찬양팀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찬양하는 자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지파 중에 다윗 당시의 레위지파 인구가 남자들만 3만 8천 명입니다. 그 중에 찬양하는 자들을 세운 자들이 4천 명이에요. 그리고 또 성경에 그 찬양하는 4천 명이 찬양할 때 그 4천 명은 문지기라고 합니다. 여기서 문지기는 문을 지키기만 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찬양의 그 예배가 온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섬기는 자들이었어요.
예배가 이루어지는 그 시간에 예배를 돕기 위해 세운 자들이 또한 4천 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만이 예배한 것이 아니에요. 이들은 언약궤의 가장 앞에 배치되어졌습니다. 언약궤가 있고 그 앞에 이 레위 지파로 구성된 이 4천 명의 찬양대들이 그 언약궤를 그 언약궤를 둘러쌌어요. 그리고 그들 뒤로 그 예배를 하기 위해서 모인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언약궤가 가장 가운데 있고 이것을 예배하는 레위 지파들이 언약궤를 둘러싸고 그 밖에 예배하는 백성들이 자리했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이 흡사 언약궤를 둘러막고 있는 휘장의 모습과도 같은 것입니다. 토미 테니 목사님은 이 장면을 어떻게 기록했냐면 바로 다윗의 장막을 통해서 레위 지파 그 자체가 언약궤를 둘러싸고 있는 그 레위 지파 그 자체가 하나님의 휘장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바로 설 수 없는 그 복음의 구원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때에 하나님의 휘장도 없이 하나님의 백성 앞에 그 모습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배를 섬기는 그 레위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휘장을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휘장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백성 가운데 일어나지 않도록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만이 흘러가도록 그 언약궤를 둘러싸고 그 레위 지파가 그 언약궤를 둘러싸고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의 모습으로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휘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임재의 심판을 막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배를 섬기는 레위 지파에게 요구되었던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정결입니다. 순결입니다. 정결하지 않은 자, 순결하지 않은 자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에 이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정결한 흠이 없는 자로 그들의 삶이 요구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24시간 18개조로 나뉘어서 하나님의 예배를 섬겨나가는 그 나머지 시간 동안은 하나님의 그 성전에는 머물러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살아갔던 반복되어지는 일상은 이들 가운데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24시간 동행하는 자로 살아야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세워졌던 그들은 또한 그들의 삶 자체가 24시간 하나님의 그 거룩함 가운데 머물러야 했던 자들인 거예요. 단순하게 찬양하는 자들이 아닌 거예요. 단순하게 예배를 섬겼던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임재 앞에 온전하고 정결한 예배자로서 준비가 필요했던 자들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예배 준비의 삶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감히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섬기는 역할이 죄송합니다. 물 좀 주실래요? 예배가 섬기는 그 역할이 성도에게 많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예배를 섬겨야 되는 역할 가운데 있는 경우가 많아요. 구원의 복음을 입은 우리에게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 앞에 심판으로 죽음에 이르는 일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이 완성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살아나시자 나를 완전한 자녀 삼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그 거룩한 옷이 나에게 입혀졌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 나를 거룩하다 칭함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임했고 나에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다 칭함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장막, 하나님이 이 다윗의 장막을 오는 본문 가운데 왜 회복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휘장 뒤에 있기를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어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며 하나님 그 거룩한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찬양하며 높여드리는 그 경배를 받으시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구약의 그 다윗의 장막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될 하나님의 그 예배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이미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화려함을 원했다면 솔로몬의 성전을 회복하시려고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화려함이 아니라 그 화려한 그 거룩한 예배자들이 있는 다윗의 장막을 하나님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 레위 지파와 같이 예배를 섬겨나가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든 모습이 그 레위 지파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그 거룩한 모습 앞에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우리가 형언할 수 없는 그 압도되어지는 그 은혜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로 하나님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의 삶이 레위 지파와 같이
그 거룩한 삶을 지키기 위해서, 흠이 없고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떠한 자의 삶으로요? 삶의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그 자체를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아가는 그 삶의 예배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고백했던 그 첫 주부터 8주 동안 이 얘기를 왜 그렇게 하시냐고 이야기를 하실 수 있어요. 아마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끝날 때까지 얘기할 겁니다. 그러게 간절히 소망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시작이 되고 끝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예배에 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냥 예배에 와서 내 몸이 왔다, 예배에 있었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토미테니 목사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또 이렇게도 말합니다. 결승점을 향해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이야기할 겁니다. 오늘 이 얘기를 하면 집에 못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다윗의 장막에 대한 이야기는 2주로 나눠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또 한 번 깊이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휘장 삼으셨던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또 깊이 우리를 돌아봐야 되는 건 뭐냐면요, 우리를 예배 맡은 자로, 예배를 섬기는 자로 우리가 설 때에 우리는 어떠한 준비에 그 원형을 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르는 노래에, 음정에, 모습에, 옷에, 나의 말투에, 나의 애써 쓰는 그 기도문에. 그런데요, 우리가 진짜 그 섬김에 두어야 하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은요, 우리의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에 있다라는 겁니다. 레위 지파가 그 하나님의 휘장이 되어 그들의 예배를 섬길 때요, 그들 가운데 음정과 그들의 악기를 더 어떻게 연주할까에 중점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예배를 섬기고 내려왔을 때 다음 내가 또 섬겨야 되는 그 예배의 순서가 돌아오기 전까지 내 삶이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워져 있는가, 내 삶이 얼마나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인가, 하나님 가까이 머물러, 그 성전 가까이 머물러 그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배에 맡김이 계십니까? 우리가 예배를 섬겨나가고 있는 자의 모습입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진정 하나님 앞에 내가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며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를 통해서 내가 섬기는 그 예배에, 나와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의 그 고백으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우리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예배 가운데 세워져 있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저는 꾸며진 거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꾸며진 거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찬양하는 자의 모습이요, 성도들 보기에 얼마나 꾸며질 수 있는지 아십니까? 내가 찬양하는 자로, 찬양 인도자로, 예배 인도자로 세워져 있기에 제 모습이 성도님들 보시기에 얼마나 거룩한 자인 것처럼, 얼마나 은혜로운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눈은 가려도 하나님의 눈은 가리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할 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내가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를 통해서 때로는 내가 넘어질 때도 있죠. 아니요, 우린 매일 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위해서 애쓰며 노력하며 나의 골방을 찾아 들어가고 내 안에 다윗의 장막에 찾아 들어가며 내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보기 위해서 내가 애써 하나님을 보는, 나의 눈을 돌려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애쓰는 그 노력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가 섬겨나가는 예배 가운데 투영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나의 삶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장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하시고자 하는 진정한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영적 회복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다윗의 장막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고, 이 다윗의 장막이 내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것을 넘어서 다윗이 세운 장막이 아니라 내가 세운 장막이 내 안에 있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내 가운데 하나님의 그 언약계획, 하나님의 그 임재를 모시고 더 이상 다윗의 장막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운 하나님의 그 임재의 영광이 있는 현태의 장막이 있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현태의 장막에 하나님 임재해 주십시오. 내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있어서 내가 그 임재의 영광으로 내 삶이 하나님의 통치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넘어질 수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그 임재에 있기에 내가 넘어질 수 없습니다. 때로는 내가 실수할 수 있으나, 때로는 내가 상처받을 수 있으나,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기에 내가 하나님 안에서 회복됩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나의 골방이 되기를 소망하고, 그 골방이 곧 나의 장막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장막을 세우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온 삶이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 삶에 나의 장막을 세우고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함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로 하나님과의 동행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회복해 하시어 예배자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내 삶에 구별하여 드리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말뿌린 레위지파가 아닌 우리 삶의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함이 우리가 섬기는 공예배를 통해 전해지는 구별된 예배 섬김을 하게 하옵소서.